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는 드라마까지도 외국에서 인기를 끄는 걸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톡톡 튀는 대사와 탄탄한 시나리오, 그리고 연기자들의 훌륭한 연기가 재미를 더한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 가운데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아서입니다. 애써서는 기승전결이 뚜렷하며 이야기 가운데 복선이 있어 마치 소설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에스더서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냐고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에서 복선이 있고 위기와 갈등 후에 해결되는 구조는 현대 소설의 기본 형식이지만 이런 형식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AD 15세기 이후 15세기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의 구성은 시대를 앞선 수준을 넘어서 초월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말 타고 다니는 시절에 전기차를 몰고 간 것과 비견될 정도로 압도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로도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이 넘는 고문서가 전혀 생경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다양한 장르로 사용하여 전해주십니다. 성경 안에 모든 문학의 장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크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에 맞는 장르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주로 시 문학으로 표현되어 있고 율법서는 서술식 평서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역사서는 소설과 서술문으로 예언서는 편지글과 보고문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가 선명하게 전달하려면 장르적 특성을 살려 강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을 서술문의 형식으로 강해하면 정말 성경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서를 소설의 형식적인 면을 살려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결코 이 이야기가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르드게의 신념에 찬 행동으로 인해 닥친 유대 민족의 위기 상황을 살펴보며 개인의 신념과 그가 속한 공동체와의 조화를 생각해 볼 것이며 그것을 통해 공동체 안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신념으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림과 더불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이니 한층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은혜로 깨닫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설로 따지면 복선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복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 가운데 미리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글을 읽는 독자는 이것이 복선인지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2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우리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을 좋은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남편이자 어찌됐든 유대 민족을 구한 왕이라는 그래서 좋은 시각으로 보지만 결코 그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에 따르면 포악하고 성격이 급하며 색을 무척이나 밝히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왕후를 뽑는 그 과정하면서 처녀들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 왕후를 뽑는 그 자체가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자마자 다시 또 처녀를 모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세교계에 눈이 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 후궁과 궁녀들과 번갈아가며 동침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왕후인 에스더조차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었고 심지어 허락 없이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대궐 문지기의 직책을 가진 모르드게는 그때 거기서 우연히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였습니다. 성경에는 원한 때문이라고 하는 걸 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음모를 들은 모르드게는 즉시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왕후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결국 그 두 내시는 조사 끝에 증거를 얻게 되어 사형에 처하게 되었고 그 기록이 궁중일기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발은 정말 중차대한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르드게가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궁중일기의 기록으로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처리된 것이 참 아쉬운 일이지만 이 일이 향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에 대해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냥 기록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보상 없이 지나간 것이 향후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의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주를 위한 행동이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게 우리는 인내하며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 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그는 나라의 2인자로서 왕과 버금가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를 보면 꿇어 절하여야 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근데 하만이 보여주는 태도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한 나라의 2인자의 인품이나 능력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뇌물을 좋아하고 교만했으며 음모와 술수에 능하고 때론 비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러한 자가 왕의 신임을 얻어 2인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 페르시아의 정치적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과거 조선시대 왕이 어리거나 또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는 외척이나 간신배가 판을 쳤던 것처럼 그렇게 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주변의 인물들의 그 문제적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의 재력이 그 왕을 사로잡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왕에게 주겠다는 돈의 액수가 나옵니다. 9절 에스더서 3장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이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은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 금액의 액수입니다. 물론 은이라 할지라도 그 달란트가 34.27kg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냐? 342톤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은 2만 달란트는 페르시아가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라고 합니다. 그가 이 정도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을 도륙한 후에 그들의 돈을 탈취하고 그 돈으로 그것을 충당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삼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만은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독일의 히틀러로 빗댑니다.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것과 재산을 탈취한 것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적으로 실패하지만 히틀러는 유대인을 거의 전멸시킬 뻔했습니다. 물론 악한 행위를 저지른 하만이 처벌받은 것처럼 독일과 히틀러도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왕은 하만을 나라의 2인자로 세우고 모든 이들이 그에게 꿇어 절하도록 시켰으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림에 보면 저 빨간색 옷이 입은 사람이 이제 모르드게인데 저기 뻣뻣하게 서 있었던 겁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왜 모르드게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그의 행동은 유다 민족을 멸절의 위기로 몰아갔기 때문에 아무리 신념에 따른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답변 드리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왕을 그냥 대표 명사로 바로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 왕 이름을 바로라 한 것처럼 그 아각은 아말렉 왕의 대표적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아말렉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다 사람의 철천지 원수 종족입니다. 그들과의 반목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만큼 깊고도 깊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벌인 최초의 전쟁, 그것도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광야를 지쳐서 가는 그 후미를 공격하여 많은 민간인의 피해를 줘서 시작된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때 옆에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주는 그 사건으로 아마 기억하는 전쟁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 아말렉 종족을 멸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후 모세는 신명기서에도 정확하게 아말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반드시 아말렉을 도륙해야 할 악의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이 아말렉 종족이 또다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사울왕 전쟁 가운데 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고 시켰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은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마지막에 목숨을 끊은 자가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사울은 기스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에스더 2장 5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이자 자신의 직계 조상의 원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행동이며 개인의 신념을 지키고자 한 저항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철저히 뿌리쳤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신념을 지킨 것입니다. 물론 모르드게가 자신의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그로 인해 유다 민족 전체를 위험으로 이끌었으니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가 봐도 되겠는가 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 내리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드게의 잘못을 따지기 앞서 하만이 하는 행동들이 맞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르드게 행동이 원인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민족 말살을 생각까지 발전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장이 음식점을 하는데 자신의 어떤 직원 중에 한 명이 제주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주도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제부터 제주도 사람들은 쓰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 다 자를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이 첫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전 유대인을 멸절하고자 작정한 것은 단순히 상해관과 차원에서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보복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적대적인 관계와 다민족이 공존하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자신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민족적 정치적 갈등의 표출이라 하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신념에 따른 행위가 그 결정적 동기를 제공한 것뿐입니다. 즉 모르드게의 그런 신념에 찬 행동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꿇어 절하지 않자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이 돼서 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절하냐고 이유를 물어보자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마도 다른 신하들도 유대인과 아말렉과의 관계를 알았었나 봅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처럼 두 사람의 과거사를 알았기에 그들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을 하만에게 보고합니다. 진작부터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는데 그의 출신을 알게 되자 하만은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 민족의 말살입니다. 그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의 생각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독일의 히틀러,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 등등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추진력이나 능력보다는 인성과 인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중요합니까? 인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능력이 좀 모자라도 인품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능력만 있고 인품이나 인성이 없다면 그 훌륭한 능력을 어느 곳에 써먹을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도 없고 인품도 인성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히 염려됩니다. 유대인을 전멸시키기로 결정한 하만은 구체적인 착수 날짜를 뽑게 됩니다. 당시 점성술이 발달해서 특별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날짜를 정해 실행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사람들이 결혼식 날짜를 정하거나 이사 날짜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속신앙은 전 세계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동일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 나아가 구체적인 내용도 말하지 않고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 지방 백성들이 있으니 그들을 진멸하면 왕의 권위도 세워지고 다른 민족에게도 교훈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에게 엄청난 돈을 왕의 금고에 넣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왕은 앞의 이야기는 중요하게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하만의 이야기에 더 이상 앞의 이야기는 들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왕입니까? 그 백성들이 누구이며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그렇게 하느냐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왕은 방해 반지를 빼서 그에게 주며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우선시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도덕성으로 인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이 추구됩니다. 신앙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더 훌륭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배타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정도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원천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감안하더라도 멸절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살해하고 강도질하고 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란 모를까? 그냥 그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은 각 민족 고유의 관습과 종교를 존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페르시아의 왕의 율법이 충돌될 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하만은 지금 자신의 목적을 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왕은 그에게 왕의 반지를 내어줍니다. 왕이 바로 이 반지를 그의 손에 빼어준다는 것은 그가 내릴 조서에 날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그 문서가 왕의 명령으로 승인되어 절대 변개하지 못할 법률의 성격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만에게 말하게 됩니다. 11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여기 보게 되면 왕이 은은 하만 너가 해라 라고 말하기에 왕은 돈 때문에 하만의 제안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쓰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주면 아유 됐어 하면서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그런 마찬가지 모습이라 보면 됩니다. 에스더서 4장 7절에 보면 하만이 왕에게 바치는 은의 수요를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말하는 장면에서도 은이 향후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돈은 죽을 유다 사람의 재산에서 취해질 것을 하만이 13절에 말하는 것으로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이것은 사사기에서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을 말할 때 항상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죄악은 악 자체나 어떤 악한 존재가 근원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이 악의 근원입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악을 선택하고 악의 존재의 속삭임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쉽나요, 목사님? 하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면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콜로라도 대학교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슨이 주장한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일반인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만 시간의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믿음의 삶을 살기로 노력한다면 15년이면 성취가 될 것이고 3시간 동안 믿음의 삶을 산다면 10년이면 됩니다. 만약 24시간 동안 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1년 2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넉넉히 하면 3년이면 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 생활 보통 몇 년 하셨죠? 최소 10년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다 믿음의 전문가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엄청난 방해와 심지어 탄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와 탄압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꿇어 절하지 않자 주변 관리들이 왜 왕의 명령을 거부하냐고 날마다 절하라고 권유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3장 3절 4절 전반전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동료들은 그냥 한두 번 권한 게 아니라 날마다 권유했다고 말합니다. 한두 번 거절은 쉽지만 매일같이 거절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이 일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매일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굳건히 믿음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에스더서가 말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한 개인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조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그 조국의 분노를 담아 그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감정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는 조국과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 또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작게는 교회이고 크게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번 계엄령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령은 정말 국가 위기 상황 가운데 행해지는 것인데 평일 늦은 저녁 시간에 대통령이 방송으로 통보하고 계엄이 된다는 현실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계산, 누가 옳은지 아는지를 떠나 자신들의 운명과 나라의 명운에 아무런 힘이 낼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군에 가지 않으려고 갖은 수단을 쓰는 상황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부대 간다는 것이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군대 어디 갔는지도 말도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정말 문제 많은 대한민국이고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분란과 잘못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얼마나 잦은 다툼이 있고 문제가 많습니까? 분란이 없는 가정 있으십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어찌 문제없는 사람이 있겠으며 어찌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실어 나가서 다른 곳에 가면 그곳은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나가고 말지 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살자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조국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라면 이 안에서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말은 제가 목회자라서 그리고 교회 소속이라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모교회를 포함해서 사역 때문에 7교회 정도를 사역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교회 전혀 없었고요. 문제 있는 성도도 반드시 있었습니다. 가끔은 문제 있는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꼴 보기 싫다고 떠난 분들을 보았지만 믿음 생활을 계속 잘하는 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소중합니다. 충분히 우리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써서를 통해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필요한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 조국의 분노를 담아 제국의 2인자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반대도 심했고 주변 동료의 회유도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그의 목숨도 위태로웠으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조국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유다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념도 좋지만 작작해야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강자의 생각입니다. 그럼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네가 스스로 몸을 조심했어야지 하겠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가 미웠다면 모르드게만 처벌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민족 전체에 멸절하겠다는 것은 크게 보면 성과 악의 영적인 전쟁으로 봐야 할 것이고 하만 개인으로 보면 그의 인품 또는 인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하만의 수수에 왕이 허망하게 넘어가는 것은 보면서 세상 나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물질과 세속에 취한 나라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서로 도와 함께 자라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대한민국을 믿음의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2시간만이라도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모르드게처럼 믿음의 전문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